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3월 1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코로나19도 서서히 끝나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끝나서 이제 온전히 함께 모여 예배와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죄의 문제, 또 회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자세로 회개를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대한 강렬한 고백을 담은 참회 시입니다. 죄의 고백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죄의 문제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은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찢겨지고 부서진 마음이 희생제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참담한 인식이야말로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편 2권이 시작되는 42편부터 50편까지 오늘 본문의 전까지 고라와 아삽의 시편이 끝나고 오늘 본문부터 다윗에게 속한 두 번째 시 모음집이 시작합니다. 51편부터 71편까지 무려 20편에 걸쳐서 다윗의 시 모음집이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51편은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다윗과 밧세바가 함께 동침한 후에 예언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2장까지 중에서 12장 13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한마디, 딱 이렇게 한 구절 이렇게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나머지 부분, 이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채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한 탄식, 강렬한 고백, 그 다음에 용서와 구원은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탁월한 참회시로 기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에는 참회시가 7번이 등장합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38편과 더불어서 시인 자신의 죄를 직접 고백하는 시는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탄식시입니다. 초대교회부터 대표적인 7개 참회시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1절부터 2절까지는 제사함의 간구.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한결같은 사랑을 지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시편 51편의 시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 구절에 의지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반역을 저질렀죠. 시인은 어느 부분으로도 보아도 죄를 범했음이 분명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과거만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것이죠. 진행형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에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과도 문제지만 결국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문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셔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고요. 5절에 보니까 인간은 근원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자란다 하면서 부모님 역시까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인간 누구나 죄에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6절에서는 깊은 곳에도 죄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깊은 곳, 인간의 내면까지도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장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내면, 하나님이 거하셔서 죄들이 물러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밖에 계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느냐. 사람은 늘 죄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든지 다시금 용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또 7절 사이에 보면 7절과 9절 사이에 보면 우슬초로 씻겨주소서. 이 우슬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를 씻는 이 상징적인 도구였습니다. 용서의 도구였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마음을 드러내고 참회하고 슬퍼하고 정말로 어찌할지 모르는 그 상태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용서와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단지 그 놀라운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사함 그리고 다시는 죄에 거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도록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바른 지각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은 삶의 원동력이며 인간 의지의 중심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범죄함으로 파괴된 마음에 창조의 영을, 이 재창조죠. 새 창조입니다. 다시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간으로 복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인은 다시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원하는 새 영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찬양의 약속과 구원의 확실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기쁨은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찬양으로밖에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까지 시인은 찢겨지는 참회의 마음뿐입니다. 이 방법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만 해주신다면 그 은혜 만방에 알리리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며 시인은 용서를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찢겨진 심령,
짓밟힌 마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 후회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나아가면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찢겨진 심령, 짓밟힌 마음, 후회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부터 19절까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용서 경험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나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왕이 용서받으면 전 이스라엘이 다 같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성벽은 결국 주민 모두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온전한 제물이 나오는데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분명한 제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 시인의 마음대로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개인적으로도 용서받고요. 또 새로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제물이며 결국 이스라엘 역시 늘 거룩한 삶으로 초대되어진 온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양이나 소나 이런 거는 우리를 대리해서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걸 바치면 나는 용서받았다. 아니죠. 그걸 바치는 건 상징적인 행위이고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바칩니다. 나의 찢겨진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용서를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우리를 죄에 인도하고요. 우리를 빠뜨립니다. 물론 거부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되지만 또 감정이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리다가 죄의 그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모든 것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 죄짓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는 오직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샬롬.